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간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엘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돛을 빼앗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시리즈로 방영되는 드라마를 보면 이 예고편이라는 것과 또 줄거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 회차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예고편을 보여주고요. 또 이번 회차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 줄거리를 짧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후 상황들을 시청자들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사무엘하 앞부분과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사무엘하 8장의 내용을 연결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후에라는 단어입니다. 단순 명사 같지만 이 단어에는 사무엘하 저자의 이 다분히 의도성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이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6장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오지요. 그리고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번영하고 번성케 하시겠다라는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8장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영토의 확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매끄럽게 장면이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라는 단어는요, 정확한 시간과 그리고 날짜는 담겨있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셨고 또 다윗이 감격하여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며 기도했던 이 시간 이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저자는요,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지요. 6절 하반절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하는 전쟁 모두를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무엘하 8장을 우리가 읽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가를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이 말씀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어떻게 승리하게 하실지 또한 기대감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다윗을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김, 승리는요, 나의 아킬레스건을 극복하게 하신다입니다. 나의 아킬레스건을 극복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승리하게 하신 나라가 등장하지요. 어느 나라입니까? 블레셋이지요.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아멘. 다윗 정복 전쟁을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다윗의 정복 전쟁을 살펴보면 이 남서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강성하게 하시겠다라는 다윗의 이름과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일 먼저 블레셋을 점령하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갑돌에서 이주하여 온 이방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블레셋은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했던 민족입니다.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 블레셋 민족 때문에 해안선을 따라서 보름이면 올라갈 수 있는 지름길로 가지 못하고 광야길로 돌아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철제 무기 때문이었죠. 또 성경에 보니까 사사기 18장에 보면은 단지파가 원래 영토에서 북쪽으로 간 이유가 뭐냐면 이 블레셋 민족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계속적으로 위협이 되었기 때문이죠. 삼갈, 입다, 삼손 등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줬던 민족이 있는데, 나라가 있는데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엘리제 사장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이 법궤를 빼앗긴 적도 있었고요. 최근에는 사울 왕과 또 요나단이 이 전사한 전투, 길보아산 전투가 바로 블레셋과의 전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블레셋이라는 나라는요, 시대가 바뀌어도 끊임없이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아킬레스 같은 존재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다윗에게 메대감마를 정복하게 하십니다. 이 메대감마가 뭐냐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메대와 암마라는 이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메대는 이 어미라는 뜻이고요, 암마라는 수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되는 수도, 모태가 되는 수도라는 뜻으로 이제 블레셋의 수도 가드를 의미하는 것이죠. 다윗이 블레셋 가드를 점령한 것입니다. 수도를 점령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 이김을 주시는데 블레셋을 토벌하게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사람에게는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나 계속되는 걱정, 염려, 아픔, 슬픔, 고통, 근심, 지속되는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12년의 혈루병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그 피 흘림의 질병이 사라졌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40년 동안 걷지 못하는 자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는요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불과 물에 자신의 몸을 던져 간질에 시달리던 아이도 예수님의 한 말씀, 한 기도를 통해서 회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 삶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문제, 정서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또는 물질적인 문제,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오고 있고 또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면 제일 먼저 우리의 그런 아킬레스건 같은 문제들을 회복시키기 원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0편 11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번영과 번성을 허락하십니다. 제일 먼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가장 큰 아픔, 문제들을 주께서는요 신실하게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김을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가 계속된다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아멘. 무슨 뜻이냐면 블레셋이 이후에 모압과 이제 소바를 점령하게 되는데 다윗이요 소바 왕에게서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전리품으로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해 안 되는 것이 한 가지가 나옵니다. 병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차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병거를 끄는 말들을 남기고 모조리 말들의 발에 힘줄을 끊었다라는 겁니다. 말의 힘줄을 끊었다라는 건 더 이상 그 말을 탈 수도 없고 군사력으로서 전력으로 쓸모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요 그들의 군사력을 증강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말들을 다 쓸모없게 이렇게 힘줄을 끊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사람으로 왕을 세울 때 그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왕들과 백성들이 정말 의지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인 병마를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왕들은 말들, 병마를 두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다윗이 순종한 것이지요. 그도 인간입니다. 그도 인간인 왕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더 많은 말들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그렇게 유혹하고 그의 마음을 움직여도 다윗은 철저하게 그 내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상식으로 볼 때는 다윗은요,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상식대로 세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세상이 움직이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방법을 따라 또 열어놓으신 길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그는요, 오늘 본문 8장에서 승승장구하게 되는 전쟁의 이김이 계속적으로 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의 승리는요, 군사력에 막강함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리가 좌우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되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말하지요. 하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전리품을 취합니다. 다시 말해 사울 왕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었고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었고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사울 왕은 어떻게 됩니까?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고요,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김을 지속할 수 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은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내 자신도 다른 사람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고 도전합니다. 인간의 방법, 수단,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물질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안에 동일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내 삶에서 아킬레스건 같은 나를 흔드는 죄와 상처와 아픔들, 연약함들 모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다윗이 연승을 했듯이 계속적인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은혜를 또 이 승리를 날마다의 삶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우리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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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찬양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또 우리의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에 우리가 밟는 곳마다,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곳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복음이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곳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는 곳마다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들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그 삶의 현장마다 주님이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나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